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빌리 위클리 시작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들도 촬영할 때가 되면 가슴이 조금 두근거립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한번 라이브로 시도를 해보자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있는 건가요? 예, 할 수 있죠. 네, 그 성도님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중에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의문은 되는데, 막 댓글도 다시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막 라이브로 서로 생동감 있게. 어쨌든 온라인 프로그램도 좀 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난 한 주는 뭐 좀 특별한 일들은 없으셨나요? 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좀 바깥으로 다니기에 좀 좋았던 네.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어려운 날도 있죠. 네. 이번 주말에 아주 폭염이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이사를 하셨죠? 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네, 짐을 조금씩 옮기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날씨가 이번 주에 너무 좋았는데 그냥 짐으로 옮기느라 하늘 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분들이 교회로 가까이 오시면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 반쯤 가까워졌죠? 네, 네. 예전보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지난 주간에는 또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할 경우에, F1 비자 갖고 계신 우리 유학생들은 떠나라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갑자기 급회전을 또 했어요. 네,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자들 경우는 한두 명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밋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유학생 스타터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왜 이렇게 자꾸 흔들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도 결론이 좋게 났으니까. 네. 이런 얘기는 조금 센시티브할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약자를 배려하는 느낌을 많이 줬던 시절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민의 나라로 웰커밍하는,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정말 마음껏 들어와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혜택을 누리며 지냈던 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만 조여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포용적인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걱정을 했던 인물이 많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요, 각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의 그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이사야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는 참 방대하고 또 내용도 이렇게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챌린지를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주빌리 위클리의 주제를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멋있는데 네. 내용도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께, 우리 패널리스트들께 주제를 하나씩 좀 미리 줬어요.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한번 좀 뭐 약간이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쉐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이사야라는 인물의 바이오그래피인데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뭐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도 이 책의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또 기억하시면 읽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야는 이 본문 안에서 사실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거나 쭉 자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는 않지만
몇몇 부분에서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추려보면 첫 번째로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신의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특별히 한 주전 750년에서 700년까지 약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가량을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좀 독특한 것은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다른 점은 이 이사야가 총 4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그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4왕을 거치면서 이 예언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어져 있는 이야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4왕 이후에 므낫세 시대에 이 이사야가 죽음을 맞이한 걸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사실 므낫세는 남왕국에는 최악의 왕이죠. 네, 최악의 왕입니다. 네. 그 시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결혼한 가정이 있는 남편이자 또 아버지였고요. 그 아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고요. 뭐 추측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고 2명의 아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은 스알야숲.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이것을 집중해서 좀 읽어야 되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 이름은 좀 부정적인 이름인데 그 속히 약탈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도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좀 복잡한 정황을 나타내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이사야가 마지막 므낫세 시대에 죽었다라고 제가 추측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좀 잔인하지만 톱으로 켜서 몸을 2동강이 냈다 이런 전승들이 전해져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11장 37절에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 중 한 사람이 이 이사야다 추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픔의 선지자고 뭔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선지자고, 근데 이사야는 왠지 몰라도 좀 고급스러운 선지자. 네. 왕들 사이에서 왕궁을 오가면서 여러 왕들, 마치 다니엘이 포로 기간에도 여러 왕들을 섬겼듯이 굉장히 좀 그 지위가 있었던, 심지어는 좀 제사장 중에도 좀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그의 삶의 그 순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또 듣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긴 시간을 예언자로 섬겼는데 이제 기간으로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시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2-30년 앞서서 예고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읽으면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그 시대적 정황들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조선의 마지막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되게 한국의 근대사 이런 때가 많이 좀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반도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 같이 좀 대입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사야 시대가 아까 왕궁 선지자 또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예레미야보다는 좀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쪼그라드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만 남고 예루살렘까지도 함락될 뻔한
그런 쪼그라드는 시기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좀 많이 예,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그 어느 시대에 약간 그 특권층에 머물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약간 좀 갈등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시야도 나름 양심적으로 행했던 왕이고 그 아들 요담이죠. 요담도 뭐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고 또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뭐 삶의 이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주 히스기야의 기도가 유명한 그런 왕이기도 한데 이러한 왕들 사이에서 이사야의 역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갖가지로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의 흐름 또는 그 내용, 구조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효성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이사야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성경 우리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인데 구약은 몇 권인지 신약은 몇 권인지 그리고 전체는 몇 권인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구구단의 3927 해서 39권 그리고 뒤에 27권이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합쳐서 66권인데요. 이사야서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짜맞춘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눠지고 저희가 이번에 매일 성경 스케줄로는 이번 8월까지 묵상하는 것이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내년에 이제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이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심판 예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그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후반부에 진짜 많은데요.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들이 40장부터 후반부에 이제 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스케줄에 우리가 보게 될 1장부터 39장의 내용도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한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뭐 애굽, 아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2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28장부터 39장에는 다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어떤 그런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 민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앞뒤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성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가 여러 왕들에 걸쳐서 이제 예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이제 예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간에 민족들 심판을 넘어서는 후반부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예언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면은 뭐 시대적 차이가 분명하지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과 같이 보시면은 좀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느꼈던 좀 중요한 우리가 키로 잡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그리고
그 30장 중반부, 20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전 우주적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잣대가 전 우주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또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회복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점. 그래서 좀 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열왕기하하고 이제 이사야서하고 약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내용이 거의 오버랩되는데,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 아마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위대한 그 승리를 정말 짜릿한 승리를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는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사야 39장의 마무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 열왕기 하에도 그 히스기야의 그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그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고 이제 결국 그들에게 모든 그 보화를 보여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 이후에 결국 그 포로기가 오고 모든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제 그날이 올 거라는 예고를 당하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에게 너의 시대에서는 그걸 보지 않고 너의 후손 세대에 본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선하다, 나한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 후대에게 준다면 참 감사하다는 그런 약간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이번 39장 마지막 결국 트랜지션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사야가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나요? 히스기야를 존경의 눈으로 보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 묵상이었나요? 오늘 내용에서 이사야 소명을 받는 6장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면 다 들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말해도 눈이 감긴 자 그리고 귀가 닫힌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구원의 매개체가 이사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어떤 이사야는 진짜 그 전달자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었죠. 참 선지자의 마음을 알면 많이 비통하기도 하고. 네. 사역을 그 기간 동안 그 긴 세월을 했으면 그 다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평생 사역하고 눈 감을 때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결국 소망은 신약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신약가에 있겠죠. 네. 네. 그 세 번째 주제가 신약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책 중에 시편 다음으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사야 인용, 그러니까 신약이 어떻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지, 이 주제를 신약 연구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 네. 맡겼습니다. 네. 일가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사야서가 어쨌든 양도 방대하고 좀 내용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책인 건 분명한데, 근데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느끼게 되는 재미는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디선가 봤던 듯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단적인 예로는 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하시는 그 구절도 이사야서 61장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볼 때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참 저희들의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구절들을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로 확대를 해서 봐도 보면 이제 한 85회 정도가 이사야서가 인용이 된대요. 85회 중에 이제 중복되는 거를 같은 구절을 인용한 걸 빼고 해도 한 60여 번 이제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27권의 이 신약 성경 책 중에 7권 빼고는 다 어떤 형태로든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이제 이사야서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구나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도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가사가 이사야 인용이죠.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그 스토리를 펼쳐나가면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거를 놓고 볼 때 왜 굳이 신약에서는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랜덤하게 뭐 이렇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구절들을 인용했다는 거를 이제 신약을 보면 볼수록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신약의 이름에 이제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만 구약의 때는 마치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약간 컴컴한 방에서 어렴풋하게 방 안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다는,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진행형에 있다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주는 게 이사야서가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거, 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일단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제 저희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구절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이제 제일 관심사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사야서 9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뭐 성탄절 때마다 듣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는 이제는 누가 뭐 설명을 안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메시아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나왔던 그 이사야서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를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읽어버릴 건가 하는 문제 봉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드러난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도 이사야서 7장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사야서 7장에서 그걸 읽을 때는 여기서 왜 이 구절이 등장하지? 예수님에 대한 거란 건 미리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이런 좀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이사야서 본문의 그런 말씀들을 읽으실 때, 이제 신약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되실 때, 일단은 그 구절이 이사야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시대에서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이제 구속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그 말씀의 깊이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예로 들자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저희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건데 도대체 이 아들은 누구고 이 처녀는 누구냐,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깝게 성취되는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사야의 컨텍스트를 먼저 보자면 7장의 상황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겠죠. 7장의 상황이 사실은 유다의 이제 아하스 왕 때 얘긴데, 아람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담과 에브라임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갖고 유다 왕국을 이제 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는 바가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내가 절대로 그 동맹국들한테 그냥 넘어가지 않게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하면서 이렇게 그 다윗의 집이라는 거에 그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하라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근데 이제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죠. 그냥 이제 싫다고 이제 그걸 구하지 않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 왕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징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장 14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는 뭐 아까 잠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또 여기에 딱 들어맞는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럼 이사야의 아들 아까 누구였죠? 마할살랄 하스바스. 네, 마할살랄 하스바스냐, 또 한편으로는 또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퀘션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 이제 15, 16절을 보시면 이제 뭐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아수르가 아람과 에돔을 격퇴하게 될 거다. 이 아이가 자라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이사야나 이제 히스기야 왕, 아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그렇죠. 그 두 인물이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만 멈춰버리면 이제 그 충분한 깊이에 다 못 들어가게 되는 게, 이 대목에서 이제 드러나는 게 우리가 과연 성경을 그냥 개개인들이 그냥 집필해낸 그런 글인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글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경 전체가 다 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믿느냐가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 가운데 이게 전체가 한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 저희가 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약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인용된 부분을 확인하면 이제 되는 건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사야서 7장에서는 거기서 처녀라고 할 때 썼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정말 처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젊은 처자를 뜻하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이 신약의 컨텍스트에서 마태복음 1장의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쓰인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분명하게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상황도 그렇죠. 완전히 정황 자체가 그렇죠.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게 신약에 가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분명해지는 그런 면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사야서 본문을 보실 때 그런 구절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게 인용되었던 신약으로 가서 사도들이나 그것을 집필했던 사람들의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시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제 원리가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그 선지자와 모든 글들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그 관점, 뭐 거의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거의 절대적이란 말은 좀 애매하네요. 절대적인 거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 중요한 이슈인데 그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의 어떤 오류가 있다면 이제 구약 성경이 이해될 때 신약 성경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구약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 처녀가 아니라 이건 젊은 여자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처녀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처자가 잉태했다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해석해버리는. 근데 물론 이제 서로 비춰지는 빛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을 밝히기 위해서 신약적인 어떤 그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신약의 성취를 저하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읽는 중에 그 3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의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 등장하면서 그 갈등 구조가 빚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한국의 그 초기 신학자로서 자유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재준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아마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자유주의자들에 비하면 사실은 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선언한 말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든요. 그 중요한 이제 근거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이 단어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처녀가 아니다. 이건 그냥 젊은 여인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신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뭐 8장에 연결되는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적용되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약의 그림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그 조명 이걸 통해서 신약의 어떤 의미가 좀 더 밝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잘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저 좀 장황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처럼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들이 있다. 네. 여러분 같이 그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음의 특권을 좀 더 짜릿하게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일에 이사야서 첫 번째 이번 사이클의 첫 번째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 나눌 겁니다. 한번 보시고 좀 전에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시는지. 오늘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제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벌써 한 주간 됐는데 어떠신지요? 이성현 목사님부터. 네. 이제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되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이기 때문에 되게 극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참함도 그렇고 처참함 속에서 솟아나는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되게 극적이면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풍성함들을 주시는 게 이 이사야서의 참 장점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이 좀 힘든 때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해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좀 가슴을 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다 생각하시게 되면 손을 놓게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함과 깊이에 조금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정말로 나도 모르게 깨우쳐지는 부분들이 생기실 것 같고요. 또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고 말씀의 그런 시원함을 이사야서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 절에 나와 있는 모든 디테일을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주석도 볼 수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통독하듯이 또 읽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플레이어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또 현재와 미래의 답이 되시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